불교 수행에는 고유할 정하고 해, 지혜, 정의 쌍수그럽니다. 정과 고유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우연히 김용옥 도올 선생님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성품을 봐서 성품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에 다른 강의는 잘하던데 거기 가니까 아주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가려놓고 사고를 알았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중생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성품을 깨달아 보면은 성품 자체가 고요함과 지혜가 같이 있어요. 지혜 있는 것에는 고요가 있고 고요 있는 것은 지혜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있는 고요, 그러니까 선방에 스님들이 앉아서 고요하다 그렇게 앉아보면 몸무게만 가만히 놔두는데 그건 죽은 고요죠. 가만히 밖에 나가면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산 고요는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앉아서 고요가 익힌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진뱅이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이제 철에서는 장판대가 묻었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이진장판인데 옛날에 콩기름 발라갖고 종이장판 있잖아요. 꼬리에 하면 때가 끼거든. 꼬리에 앉아서 장판대가 묻었다고 말하는데 차선을 잘못하면 그래요. 첫째는 사람의 성품을 믿어야 돼. 우리들이 못 깨달은 사람도 사람은 성질이 있다. 성품이 있다. 깨닫는 사람은 성품을 가려본 것이 없는 거고, 못 깨닫는 사람은 성품이 있는데 가려졌다. 가려졌는데 그것이 구름이 덮어진 만큼 삐쳐나온 거예요. 삐쳐나고 조금 잘렸다 안 됐다 그러고 이제 아주 밝아져 보면 그냥 앉아서 딱 비춰보면 거울 빛이 되게 비춰보는 거고, 앉는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지혜는 이제 그런 성질이지, 중생이 이해를 해갖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거 하면 바꿔져 버려요. 내가 그거 하면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하고, 성품에 가면 중생 생각 없어져 버려요. 중생 생각 없어진 것과 동시에 지혜로 밝아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강의적으로 이해로 하려고 하면 그 지혜는 이해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용욱 그 사람은 그런 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전에는 노자도덕경도 강의하고 여러 가지 한 걸 봐서 그래서 학식도 좋고 잘하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캄캄한 중생이고 아주 떨랑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봤던 것이 그 어리석은 거 봐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건물처럼 봐주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저랬나. 그거는 이제 성품을 가려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성품은 이렇게 배워 들어간 게 아니고 믿어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가지고 나오면은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것이다 설명하면 이것이다 있어서 한 것은 중생심이거든요. 중생심으로 이것이다 하고 그 중생심을 어떻게 뛰어내려 버려요. 그거는 중생심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면 중생심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진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지혜를 천수경에는 아약 향두산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본다. 칼산이 가자마자 그냥 칼 붙일 수가 무너져 버려요. 지옥도 가면은 지옥이 고갈되고 붙을 데가 없으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스스로 비친 데 가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가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중생에 설명을 해. 그걸 알고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가까운 건데,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니 웃기는 얘기. 웃장가 보자 했더니 완전히 뗄람꾼이 아니란 말이야. 난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지식이란 거는 저렇구나. 그 사람도 하버드도 저러고 저쩌고 복잡하잖아요. 많이 아니까. 그런데 그 지식은 좋았는데 이제 불교를 설명한 데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를 불교는 깨달음 종교구나.
깨달으면서 있는 것을 경험해서 나온 것이지 여기서 불교에서 나온 깨달아서 나온 말을 중생이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이해하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내가 바로 믿어서 성품을 보려고 이해하는 것이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놀아나요, 사람들은. 그리고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불교를 저렇게 많이 알고 박사고 유명한데 저런갑다 믿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믿어볼 때 이제 바른 지혜를 못 만나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타고난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부로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확실하게 점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사회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랬으면 쓰겠다, 유명하다 그러면 갔어. 근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품을 보니까 성품에가 완전히 그런 것이 구름이 가른 것이 없어서 밝더라. 밝은 걸 지라하고 밝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치심이 없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을 진짜 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치심이 없기 때문에 화난 마음이 없겠죠. 지혜가 나오겠죠. 그 탐심은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안 되면 억지로 하면 탐심이 생기거든. 탐심이 없어진 거예요. 탐심이 끊어져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면은 고요함과 지혜가 같이 빛나서 이제 정의 쌍수라고, 정의 쌍수란 말은 이제 보조심이 한 말인데, 정과 해는 둘이 아닌데, 사람 몸이 여러 가지로 번거로 보니까 거기 가면은 변해요. 그 변해서 이제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서 몸이 변하고. 그래서 정의 쌍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 쌍수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정의 쌍수로 가니까 닦을 것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마음이 가니까 변해버리더라. 몸이 가니까 지혜로 바꿔져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정의 쌍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석으로 하면 안 맞아버려요. 그 믿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무너져 버리면서, 바꿔져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업장이 멸해진 것이지. 업장이 캄캄하게 무거우면 업장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설명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캄캄한 데다가 아무리 무엇을 지식을 넣어도 지식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 배우는 학식하고 불교에서 깨달음하고 달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안 돼.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서 안 돼서 출가를 해가지고 마지막 깨달아서 부처가 나와서 이런 정법을 말해줬거든요. 정법을 깨친 사람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불교를 안 믿더라도 그분은 확실히 깨치고 정법을 그다득한 사람이 내가 안 믿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 길이 좋아져요. 불교가 개인의 종교하고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시호법을 봐본 사람이 석가모니거든. 그리고 이제 공자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공자님을 너무 유명하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우리를 보니까. 공자는 뭐라고 하면 나는 성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인이 아니라고 하고, 성인은 저 인도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그 석가모니를 말한 거죠. 그 석가모니는 가고 없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그림자를 알고 알아. 공자님도 인정하거든. 그런데 그런 족보를 봐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고, 이렇게 불교를 믿고 그래야지, 무조건 밖에서 뭐 유명하다, 무엇을 한다 그래갖고 있다 보면 잡것이 되면은 거기에 내가 얹혀버려요. 얹혀버려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믿어 들어오는데 장애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알면 안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불교는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을 바로 믿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세상 사람은 엄청나게 그런 데 쏠리지 않습니까? 또 일평생을 거기다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이가 들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어쩌고 하던 강원도 여자분 한 분이 뭐 박사인가 국문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한대. 착하게 생기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딱 자기 생각에 붙여갖고는 전혀 남하고 융통이 안 되는 거야. 혼자 밟고 혼자 해요. 그런데 고집이 져서 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이 그런 게 시집도 못 가겠죠. 그런데 이제 번역을 전문을 하는데, 그것도 뭐 번역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고 아무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번역 잘해도요, 미국 사람한테 다시 뺏겨서 해요. 나도 지금 한국 사람한테 번역해갖고 700만 원 주고 시켰는데 했는데 안 되니까 서양 애들은 지금 시간 걸리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대요. 그냥 영어로 안 돼버려. 우리끼리 영어지 그 나라가 안 돼버려요. 그러듯이 이제 그 사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거기다 바쳤어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말로 교육은 부처님이 말하는 너 안에 불성이 있다. 성품, 부처의 깨달은 성품이 있다. 그걸 믿도록 방향을 제주어서 믿도록 해가지고 사람 경험시켜신 거의 교육이지. 그 나무 고지는 이리 가도 맥히고 저리 가도 맥힌 거라고. 그냥 혼란스러워 본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거기다가 일평에 뺏겨요. 뺏겨가지고 젊을 때는 몰라. 젊을 때는 스님들도 30, 40대까지는 언제 80만 성불한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치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봐줘. 그런데 50이 넘으면은 흔들흔들해요, 스님들도. 흔들흔들하고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럼 뭐 안 써줘요. 그러면 거기서 안 써주면 이제 뭐 주지를 한다든가 뭐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자 수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그냥 나이 들면 들수록 지혜가 밝아지면서 늙고 젊음의 관계, 늙어지면 오히려 경험이 많아고 지혜로 밝아지는데 이제 그것이 없으면 몸뚱아리를 의지하게 되면은 팍 늙어버리죠. 늙어버려서 그 지혜가 안 나, 지혜가 걷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달라.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하고 지식의 지혜하고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교양도 넓히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얹혀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김용욱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잘하잖아요.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뭐 한문도 그냥 착착 쓰고 그러더라고. 그 짠가 보자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그런 홍세 노릇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관계 직접 시켜야 돼요. 석가모니하고 제자도 상관없고 석가모니는 깨닫고 나서 유정물 무정물 꿈틀거리는 모든 중생, 모든 꿈틀거리는 중생이 석가가 깨닫는 부처 씨앗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중생은 덮어졌다. 덮어져 갖고 가려분 틈으로서 지혜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바위에 눌려가지고 바위에 눌리면은 바위 밑에 풀잎이 불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누르면 죽어버려요. 근데 삐쩍 나오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그걸 지혜라고 믿어요.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지혜는 확 밝아져 본 거예요. 거울에 비치면은 얼굴이 싹 보이게 한 것이지 뵀다 안 뵀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혜 성질은 그래. 정의 쌍수를 거울에다 비교합니다. 겨울은 손을 비치면 손이 나와버리고 얼굴을 비면 얼굴이 비쳐 때가 비치면 때가 비쳐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갖다가 그 정의 쌍수라고 하고 정의 쌍수는 바로 성품이다. 그 성품의 성질을 정과 지혜가 갖추졌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머리로 우리도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가지고 나는 성품이 있는데 이런구나. 그럼 뭐가 알더라도 아는 생각이 나더라도 이것은 정의 쌍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더 몰라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아닌데 나를 알게 한다. 그러면서 앉을 때는 같이 앉고 쓸 때는 같이 섰는다. 웃을 때는 같이 웃는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설명해 놨거든. 그래서 그 성품의 성질을 우리 인간 안에 인성을 갖다가 깨달아서 금강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금강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이제 금강을 믿어보면은 똑같이 금강경은 깨달으면 부처님한테 나온 말인데 금강경을 보는 사람이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 것을 중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되겠죠. 얻어져 보겠죠. 그게 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마라 그런 거죠. 황벽스님이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고 또 우리 서산 스님은
교를 버려라. 사교,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버릴 사자, 교를 버려라. 버려하고 본래 있는 입선, 선품에 선에 들어가거라. 뭐 어디서든지 공부를 하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사교 입선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은 거지요. 근데 버릴 사자를 쓴 거예요. 부처님 말을 버려라. 버려야만이 네가 타고난 부처가 나온 것을, 부처한테 나오는 경전이 살아난다. 그 다음에 경전을 봐라. 경전을 보면 그때 부처님이 참 위대한 분이구나. 그때 이제 부처님 은혜를 알면서 내가 바꿔지면서 이제 고개 숙여지면서 겸손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은 겸손 안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질이. 그러니까 거기서 겸손하라고 하면 잘못된 사람이고 어디 언덕 위에 며칠 혼자 중생 한 뿌리를 못 한 사람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아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것은 바로 믿어 들어가려는 것이지 거기서 조금만 해보면은 얹혀버려. 근데 그걸 굉장히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배운 게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강사가 어쩌고 교수 어쩌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젊을 때는 괜찮아요. 젊을 때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코골어도 좋고 뭐 먹는 것도 좋고 뭐 어디 가다 엎어져도 좋고 싱싱한 거예요. 근데 늙어져서 엎어지면 이제 다리병이 되어버려. 뭐 일어나요. 늙어지면 이제 그걸 안 해. 늙어지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의 그 문화에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불교를 접근하는데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에는 상당히 저 사람이 확실히 많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 지혜를 설명한 데 보고는 뭐 할 말이 없어 그러. 저 사람 순종 아주 엉터리구나 엉터리구나. 그걸 많이 배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건불이 되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걸 세상 학문이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이제 일찍이 세상 학문에서는 뭐 의절권 못 된다 그래서 놔버렸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딱딱 내 생각에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면서 옛날 사람한테 맞춰 들어가면서 나도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지식에 머물려면은 자기 변화가 안 오죠. 지식에 머물려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나를 가리기 때문에 석가가 말하는 우리한테는 지혜가 나올 기회를 안 준 것이죠. 그래갖고 어두워져 버려요. 그 지식이 있으면은 말은 많고 말은 잘하지만은 지가 어둡다는 것이에요. 어두우면 젊을 때는 그것이 지식인가 지혜인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나이 들면은 지혜가 아닌 것은 탁 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운 거다 상관없어. 안 배워도 아주 지혜스러운 사람은 지혜스러워요. 네. 제가 경험하고 그래. 경상북도 80년도에 80년, 79년도에 경상도 문경에 화북면 농암이라는데 깊은 산중인데 전기도 안 들어가고 모두 누가 욕심 안 내는 꼬랑이가 있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안 살기 때문에 욕심 안 내기 때문에 한국에 비어 있으면 거기서 생식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마을에 신대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산이 많으니까 산판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 산을 사서 산의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놈을 추록으로 실어서 이제 팔면은 돈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농사만 지어갖고 이제 돈 버는데 이제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새는 택시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한낙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산판을 팔아고 돈을 마다리 부대 하나 쌌어요. 그 좋은 마다리도 안 주고 그 사람은 그 허술한 마다리에다 싸가지고는 밤에는 어디다 간수하냐면은 저 앞다리나 열쇠 잠가놓고 하면 열쇠 묻는 사람 주워 죽이면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열쇠 안 하고 옛날에는 그 소나무 잎사하고 모아진 그 나무 있잖아요. 불때서 밥에 먹은 거. 그 부엌에 가면 구석지가 이제 나무 그 있거든. 소나무 솔잎 같은 모아놓은 데가 거기다 그냥 딱 덮어놔버려. 그 큰 돈을. 그 다음에 고놈 가지고 시내에 나가면 어찌 그냥 버스 밑에다 마다를 묶어갖고는 발로 팍 차버려 밑에. 그런 말을 해, 그 여론이.
이야, 이 사람이 지혜롭구나. 이렇게 절대 돈을 갖다가 귀한 데도 안 감춰놓고, 그냥 부엌에 불 땐 데에다 그냥 나무 숲새기 밑에다 덮어놔버려요. 그 다음에 너무 또 뽀서서 돈이 들어가고 칼로 쑤셔보니까 높은 데 앉으러 그냥 발밑에다 그냥 발로 차버려. 그러니까 허튼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이거든. 그 교육이 되고서 사회교육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지혜라는, 그런 지혜가 인간이 교육을 안 받아도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판에서 돈을 많이 다룬 사람을 봐서 항상 사람이 허허 웃고 그래. 성격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배우기를 우리가 뭔 저렇게 학교도 안 되고 뭐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사는 거 되게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고난 것을 우리는 방향을 못 잡아오고 사회 교육으로 그걸 다 보충하려고 댕기다 보니까 또 헷갈려 본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학문은 진리의 전당이다. 그렇게 배워. 우리도 속았죠. 진리를 탐구하라고 그래. 이제 학교 배우기를 말이에요. 왜 학문을 하느냐? 학문은 진리를. 그런데 뒤로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제 그 말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 옛날은 학원이, 옛날에 배우학교 학문은 참말로 그런 인성을 개발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문은 하기 쉽지만 불능 여호와 이제 배우고 닦은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밝히는 것인데, 요새는 성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이제 해보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밝은 거다고 머리에서 지식 많은 거다고 속이 지혜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새 보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강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강한 기질이 어떤 경우에 덮어진 반짝거리는 지혜가 나와가지고 탁 바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용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 하는데 탁 바른 소리를 해보니까 거기서 인기가 올라버린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지혜가 골고루 생활에도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욱 해갖고 한번 나온 것 뿐인데, 그곳에 이제 사람이 답답하니까 그냥 윤석열이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켜놔 봤더니 완전히 맥혀본 게 사람이 완전히 맥혀버렸어. 이제 동선에 딱 맥혀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공부는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떠나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가려보면은, 안 가려보면은 정치하는데도 지혜가 나오고, 또 재물을 다루는데도 돈 나오고, 인간관계도 나오고, 학문에 나오지만, 가려버렸다가 하면 이제 학문한 사람대로 좁고, 또 재물을 다루는 사람 재물을 하는 사람 좁고, 권력을 다루는 사람은 권력을 얻는 데 좁고, 좁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깨치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인데, 이거 이제 불교는 배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믿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용욱이처럼 이제 지혜를 설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믿어 들어가는 거 믿어. 그런데 김용욱이 가서는 절대 안 믿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을 안 믿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한계가 와본 거예요, 한계가 와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제 전에 한참 텔레비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났대. 그런데 요새는 사람 시큰둥한대요. 이제 지그들이 말해 그래. 요새는 그냥 인기도 없고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요새 들어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미천이 떨어졌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안 나오고 또 하버드 대학 하면 명문대학이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쏠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렸는데, 그것이 이제 최상적인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지혜가 나오는 성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말라져 본단 말이에요. 갈증이 갈아버려요. 그럼 그 이상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려고 하지, 사람이. 그리고 그때 아는 소리 하면은 들켜버려요. 저 사람이 지혜가 없거나 들켜본단 말이에요. 그럼 천해져 본 거예요. 천해져 보면 아무리 배웠던 것도 인간의 밝음을 가려보기 때문에 취해져 본단 말이에요. 학문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어지면 팍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딸상을 못하고, 생로병사에 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닦은 지혜는 늙어지면 몸뚱아리 늙어지면서
몸의 무상을 알게 되고, 무상을 알면서 몸을 놓게 되면서 그 몸이 늙어간 걸 보면서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기면서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면서 놔준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 생사를 놔주는 공부고, 이 세상에는 그런 공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널리 배웠고 세상을 배웠어. 그 이제 우리는 소시 때 방황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가니까 탁탁 그 젊을 때 방황이 풀어지면서 맞아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뻐. 우리 나이에 뭐 기쁨이 있겠어요? 굉장히 그런 것이 기쁘고, 기쁜 게 아니라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아주 훈훈하고 맛이 난단 말이에요. 사는 맛이. 그런데 이거 가려보면은 늙어지면 뭐가 좋을 것이에요. 저는 김영삼이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 돼갖고 은퇴하고 늙어졌는데 가니까 팅팅 부어갖고는 이제 누가 문답하니 그러더만, 늙어진 것이 뭐가 좋을 것이요. 그런 거 봤거든요. 그 영웅어골이 부귀문장 쓸 때보다 딱 맞는 말이야. 우리 경허심 참선곡에 천만고의 영웅을 북망산에 무덤이요. 천만고의 영웅을 몽방대모여 부귀문장 쓸 때는 없다. 항상 정확한 거야죠. 경허스님은 참말로 깨친 사람이라. 그 참선곡이 경허스님이 쓴 거 아닙니까? 천만고의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호련이 생각한다는 것은 청청 푸른 하늘에 느닷없이 구름 한 점이 나타났어요. 그 바람 불더니 구름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호련이 나타났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호련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청청 푸른 하늘에서 거기서 온다는 말도 없이 바람도 안 불었는데 그냥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또 없어져 버려. 그걸 또 호련이라고 그래요. 호련이 생각한 게, 생각도 그냥 구름에 나타나고 그냥 호련이 생각이 그렇게 나와.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호련이 생각하니 도시몽에 거기서 보니까 구름덩어리가 꿈속의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도 오늘도 보면 햇빛 푸른 데도 있고 구름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마음이 저렇게 생겼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구름이 딱 깨지면서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있더라고요. 푸른 하늘이 있는데 구름이 덮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이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덮어져 갖고는 이제 조금 구름이 벗겨지면 살만하고, 조금 거두어지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지, 거기서 또 헤어나려고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지나치게 억압을 하면은 공황장애가 생겨. 공황장애가 생기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나는 공황장애란 말만 들었는데, 전에 경상북도 그 의성 사람인데, 그 남자가 이제 철학 박사인가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 공부를, 사람이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법문 듣고 어찌가 와서 여기 있는다고 좀 있었는데, 착하니까 멀쩡하게 생겼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보면. 그래가지고 저 아랫방에 있었는데, 뭐 볼일 보려고 아랫방에 문 놓고 하니까 이렇게 놀라고 나와요. 눈이 가부르더라고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모르는데 느닷없이 만나니까 눈이 가부르서, 아, 저기 공황장애구나. 그걸 느꼈어. 그랬더니 이제 가창회가 통으로가 있었더니 바로 그 태종호 고향에서 같이 사는 사람 만나가 또 그걸 찾아왔어요. 아이고, 우성에 살았으면 태종 알겠냐? 안 돼.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요. 한국 배운 사람들이. 그 태종과 그런 공이 있다고, 그런 공황장애 있었다고요. 공황장애라는 말을 거기서 들었는데, 그 봐서 함께 속에서 이제 지혜를 가려보니까, 가려가지고 생각들이 우르르 해갖고 이제 가려져 보니까, 이제 보고 듣고 감각하고, 속에 성품 지혜하고 따로따로 놀아본 거예요. 나사가 안 장은 따로 놀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떠불죠. 배우는 거에 무슨 상관이죠? 이상해져 보지 않은가? 아주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속가에서 그 20살 때 철학 공부한다고 책을 많이 보다 약간 그런 증상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나이가 그런 경험이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혈기도를 쫙 믿고 하면 좋겠더만은 그 사람이 또 안 해요. 혈기도를. 배우만 같지 안 하더라고요. 하고서 안 하지만 뒤로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금도 목마르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끝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볼 때는 뭐 대학원 졸업하고 어쩌고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 교육을 잘못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출가 전에 학문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구나 그걸 저는 한계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즐겁을 해서 우리는 책 보는 거 없죠. 그래서 책을 안 봤죠. 절에 와서도 나는 경을 안 배웠어요. 그 속까지 뒤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내 자신이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책 하나 끼고 다니면서 바닷가에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환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시커버려서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들을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것이 없어. 스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잡생각이 없더라고. 가만히 무겁고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나는 어린애 같고 그 사람은 어른 같고 탁 힘이 잡혀서 야 무슨 공부를 했길래 저 사람이 저런가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사는구나 저리가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저리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 떠오른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학문이란 그런 거예요. 학문이란.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철학에 발견하는데 미쳐서 죽었지 않습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가 이것이 젊을 때는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안 머물고 자꾸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제공해 주는데 너무 그걸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똑똑해졌는데 너무 또 믿다 보니까 옆에서 제공해 준 놈하고 우겨서 써먹는 놈하고 안 맞아본 거예요. 이제 기름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미쳐본 거예요. 그 니체가 이제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종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세상이라. 그 얼마나 불교가 중요합니까? 그걸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거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은 이제 그런 헛생각을 안 믿죠.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을 안 믿으니까 석가가 말한 본래 다 타고난 지혜덕상이 갖춰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 깨달아서도 지혜를 갖췄다.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기 때문에 가만 가. 그러니까 그 신대철 씨처럼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큰 돌을 다루더라고요. 돈을 다루는데 돈 다루는 방법 보시오 한번. 그 시골에 겨우 해봐 앞다지라고 앞다지. 우리 보면 아버님들이 농사지하고 돈해하고 앞다지에다 돈 이렇게 딱 넣고 쓰더만 부모님 없을 때 멀리 빼다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 누가 손댔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앞다지요. 그런데 앞다지 나면 이제 도둑놈이면 안 되거든. 그냥 푹에 그냥 그 갈구나무 말이 갈구나무라 하지 솔잎 같은 거 이렇게 긁어서 뭐하는 불 떼려고 불쏘시개 하려고 갈고 거기다 그냥 마다 붙여 덮어보니까 누가 돈인 줄 한국도 몰라 보잖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버스에다 그냥 말을 담아서 그냥 팍 차서 해본 거야. 그냥 듣고 야, 저 다르구나.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김용욱을 보면서 지혜를 이제 저 사람이 저러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는 막 사회에서는 좋은 줄 모르고 너무 막 부러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를 가면 미쳐버려, 사람이.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눈에 안 뵈요. 그러는 건 중생의 눈을 안 뵌 게 지혜거든요. 중생의 어리석음을 바꿔본 거이 지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믿었을 때 중생의 어리석음이 그치니까 지혜가 나오니까 길을 안다. 길을 아니까 거기가 이제 고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고요함이 지혜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요새 이제 동굴에 살면서 느낀 게는 이제 이 나무 먼저 사는 사람이 그 나무에다가 뭐 큰 오래된 나무 같은데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거기다 뭐 나이롱줄로 묶어가지고 잘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산 나무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굉장히 내 마음이 아파. 갈 수 있는 데까지 못을 빼고 그러는데 아주 박으면 못 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근데 내가 뭐 자비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의 성질이나 내 마음의 성질이나 여러분의 성질의 성품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걸 동체제비라고 합니다. 하나인데 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생명에다 못을 박아보니까 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아파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던데 보니까 모두 요양병이나 병원에 있어갖고 지금 안 좋대요. 집안이 안 좋아. 지금 아들도 있는데 국민학 선생인데 배가 이렇게 젊은이가 짜가지고 쌕쌕거리면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겼더라고 벌써. 몸이 아프더라면. 그러라고 했어요. 생명에 못지않는데 아프게 나무를 두 개면은 뇌가 상한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못질하면은 꼭 필요한 건 자르고 써야겠죠. 그런데 못질하면은 그 일평생 나무가 살았는데 그 못 받고 살면 쓰겠으면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그게 보여요. 그 집을 고치다 보니까. 그거 도가 있잖아요. 종교가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올라가다 나무를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러면 나무가 사랑스럽고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무가 사람처럼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갖다가 칼질하면 쓰고서 그래서 사람을 느꼈기 때문에 나무에다 칼질을 못한 거죠. 그러고 나무가 이제 너무 벌려서 크면은 잘라서 이제 잘 크도록 해준 것은 갖고 주는 거예요. 바람을 안 넘어가 해주고 그런 이제 자비심이고. 그런데 그걸 왜 그런 것이 생긴가 했더니 이 공부를 하니까 이 성품을 믿으니까 성품이 유정물 무정미 개고 불성이다. 모든 생명인 것 같아 불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품이 눈에 안 보이는 성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냥 그 남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고 그 함부로 안 하는 마음, 그 함부로 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은 내가 돌을 등져요.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보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사랑이 일어나더라고, 사랑이. 그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습니까? 그 사랑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무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도, 나는 진료, 사랑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 경험을 하면 똑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특별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 생명에 있는 것이 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볼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기가 와서 딱 물러와요. 그래서 이제 꼭 달라붙어갖고, 여기도 지금 지하실에 가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와. 때려불지, 그러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는. 확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불교는 딱 맥힌 게 아니고, 개차법이 열고 막는다 해갖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건 성품에는 둘이 아니다. 근데 모기도 지가 살러 가지, 너무, 사람 피 뜯어먹으라고 와, 누가 안 되잖아. 지 죽을끼리 살든지 말든지, 사람한테 달라붙으냐 말이야, 새끼들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죽을래.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보냐면은 성품.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성, 모든 게 성품이 있다. 성품인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러면 가려놓으면은 시끄럽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고요하지 않고, 그리고 안 가리면은 저절로 고요하다. 고요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그 성품에는 고요함과 지혜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쌍수라, 성의 쌍수가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일을 접할 때 고요함과 지혜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 정의 쌍수라, 이제 우리 보조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저께 김용욱 씨가 지혜란 말을 설명한다고 이제 짜고저짜고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기를 다른 거 강의할 때는 봐줄만 했는데 저거 보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그런 강의를 안 해야 돼요. 그럼 모른다고 해야 돼.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행자들하면 그러다 해야 돼. 그냥 다 돼. 다 떠들어. 그런데 안 맞는 거지. 지식의 한계란 거예요. 겁 없이 들어가요. 겁 없이 들어가면 뭐예요? 모기가 죽을 줄 모르고 겁 없이 달라든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들켜본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내가 한번 어디 가다 지하철에서 최종회관 계단에서 올라서 봤는데, 그걸 하도 유명한 거 알리니까 봐서 좀 김용욱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말 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인데, 한복 입고 이라고 한 것처럼 생겼어. 그래서 무슨 했더니 사상가라. 어떤 사상이 한쪽에 몰렸던 사람이지 수양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양도 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의식으로 묶어져 있어요. 의식으로 묶어져. 의식이란 건 뭐냐면은 불교하고 학문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역부여식 그렇죠. 색수상행식.
오온 개공도 그러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의식이 뿌리가 비어버렸다.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어버렸는데 의식을 놔불겠죠. 의식을 놔보니까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붙들려 보면은 지혜가 안 생겨버려요. 지식이 점령해버려. 그러면 사람이 긴장이 오면서 지혜가 안 일어나겠죠. 지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고금을 꿰뚫려 보는 지혜가 안 나온 거예요. 지식이랑 덮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뚫려져 보면은 노자, 예수, 공자 싹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중생도 보고 성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나란 말이야. 한나인데 덮어진 것들이 얼마만큼 덮어져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노자도 되고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공자도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 같은 사람은 의식이 열린다는데 이제 부처만큼은 안 되고 수양으로 한나를 다 잘 갖고 와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중용으로 통해 수양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는 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걸 보면 공자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가면서로 내 생활에 이렇게 개합이 되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든든하고 좋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익혀왔던 사회에서 추구했던 모든 학문 같은 것들이 저런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너무 필요 없는 거 바랬고 그러고 거꾸로 살았다는 거죠. 거꾸로 우르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다가 이제 먼저 할 거다고 나중에 할 것이 뒤바까지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야적에는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관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가는데 한 걸음 뛰기 5걸음 걸려가요. 자빠져 버리겠죠. 그 전도몽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뭐 별것이 아니고 삶인데 그대로 있어요. 삶을 표현한 것이 공부인데 그걸 갖다 삐뚤어진 걸 갖다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교 무전도몽상 반야신경 있는 사람 내 생활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전도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머리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마음하고 관계하니까 불교 얻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진 거니까 그래도 이제 불교가 최고 좋고 부처님이 좋고 그 사람이 나오니까 나는 불교다 댕긴단 말이에요. 그냥 댕기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신이 되어버렸죠. 기복이 되어버렸죠. 맹순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보여. 그래서 참말로 바로 들어간 것은 어려운 길이라. 그래서 바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그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석가모니 말을 개입시켜요. 불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 순간순간을 불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라. 내가 끼어들 수 없다고 할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려고 하고 잘하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이면은 그것이 뿌리가 없는 걸 알아. 그 뿌리가 없는 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없는 걸 알면 깨달았기 때문에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놔보면 공이란 거예요, 공. 공이란 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부처도 아니더라고. 딱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공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다투면 계속 고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갖다 정이라고 그래요. 정인데 거기서 이제 거울처럼 딱 나온 게 정의 쌍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설명이 이제 되는데 일반 지식에서 되게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럼 어렵다고 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퍼졌는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해갖고 불교로 들어가면 더 어려져 버려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그놈 믿고 하기 때문에 길이 막아져 버리기 때문에 했더라고요. 어려워.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믿음이 지금 안 됐구나. 그걸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못 깨달아서 난 부처가 있는데 내가 가려갖고 어디로 하구나. 그런 본다는 거예요. 그런 보니까 이것이 문제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구나 알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면 다른 잘못된 성격, 살아온 잘못된 것도 고치고 되면서 나쁜 습관이 고쳐지죠. 고쳐져야 이제 업이 멸해지니까 그걸 갖다 멸업장전을 하는 거예요. 업이 멸해진다 그 말이에요. 멸해지니까 멸업장전은 뭐 아르누케 사바인가 뭐 진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이제 그 알 수 없는 향기로운 언어가 나온다 해서 이제 그 아르누케 사바는 우리가 비밀 줄 알고 이제 말로 표현한 거 아니고
그런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해가 보니까 그 모든 실체가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꾸 그런 것만 떠올라. 잘못한 걸 고쳐져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지 어딜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그런 것을 안 믿고 살면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은 가려놓고 사니까 날마다 보고 듣고 인간관계 맺은 거 거기서 억울하면 일곱 꺼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지루해 살아요. 그것도 젊을 때는 괜찮은데 그 오래 갑니까 그것이? 오래 안 가고 또 이제 가면서 몸도 부서지면서 이제 몸이 부서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오장육부가 이제 있는데 오장육부는 오운육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도에 닿아 있는데 도에 닿아서 그 오장육의 기운이 이제 쓰다 보면은 덜크덩덜크덩해. 조화가 안 돼요. 도에 쓰면 오장육을 도와 같이 쓰면 우물하면서 화합 쓰고 사는데 성격대로 쓰면 거칠어져요. 거칠어지면서는 기운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고 없는데 너무 과격해진다든가 너무 느린다든가 무능력하다든가 뭔가 붙들려 버려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유의 짓이나 오대 오장이 들었는데 작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 때문에 뭐 불교 수행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이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늙음으로 가는 몸이 안 좋죠. 그래서 지혜가 안 생기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멀어지게 되고 또 기억력도 줄어들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도 맛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몰락돼 간단 말이에요. 늙음이 오늘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가냐면은 시골에 그 천수답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수답이라는 데는 비가 와야 쌀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면 나라가 큰일 안 해. 그래서 거긴 우리는 시골에 그런 데 있었는데 큰 산은 없고 작은 산이 있었는데 물이 안 고인 산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방죽을 파요. 이제 비상시를 해서 파는데 처음에 파니까 흙만 있었는데 좁은 거니까 엄청나게 바위가 많더라고요. 그걸 막 깼어요. 그리고 파서 맞으면 그 물이 고여. 고였는데 항상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비가 안 오면은 방죽에 물이 버티더라고요. 버티면은요, 그 물이 말라 들어간 게 보입니다. 보이면은, 방죽이 꽹이로 팠기 때문에 돌멩이가 있는 것도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넘어가면, 낮은 데와 높은 데서 드러나서 보인다고, 딱딱 보인다고. 이렇게. 물은 평등해요. 물은 붙을 때 아주 평등해 붙지, 어디 안 붙고 그래요. 싹 붙으니까 높은 데는 드러나고, 낮은 데는 물이 고이고, 그거 없어지더라고. 그와 같이로, 우리 오장육부가 도에 있는데 늙어지면은 붙은다고요. 붙으면 이제 간이란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간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물이 말라.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줄 알아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또 귀란 바위가 있는데 귀에 또 귀가 도화가 사는데 이것이 먼저 마르게 되면 귀가 어두워요. 또 코도 그러고 입도 그러고 다 그래요. 치아도 이제 도에 닿아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안 닿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기가 많이 가서. 그런데 우리는 다행하게 혈기도를 하잖아요. 혈기도를 해갖고 오장이 의지하고 있는 허리 중심을 팍팍 풀어서 해주니까 오장이 싹 골라져 갖고 있어 지금. 골라져 갖고 대소변도 정확하게 나와불고 대변도 아주 100% 소화 딱 씌어서 그냥 쓰레기만 싹 내불고 그냥 깨끗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딱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야, 왜 얼마나 다행한구나. 그러나 떠나면 약 먹고 짜고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전체가 해결되어 본 거예요. 허리를 잡아주니까. 허리가 이제 인간한테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고 중심에가 중이 있거든. 그 허리를 통해서 허리 몸을 통해서 그 바란스를 잡혀준단 말인데 모두 이제 그 깨달으면 괜찮아. 깨달음 못하면 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에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눈에 오간에 머리에 붙고 여기다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름 쓰다 보니까 허리하고 이 뇌하고 따로 놀아봐 기운이. 그게 떠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스님들이 참선하려고 막 열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기운이 우러오려면 상기병이 걸리면 공부가 안 돼버려. 스님들 거기서 하려고 욕심만 한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풀어주니까 빡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과 동시에 잘못 익힌 습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 익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화두하기가 그만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혈기도 해봤지만 아프고 시간이 뭐 걸릴지 하라고 하고 싶을 때가 또 해야 경험이 오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닿아서 꼭 믿을 사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수행 생활을 지나면서 이렇게 참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해탈하는 정도로 가는 참선이 섞어가는 해탈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탈법을 믿었는데 불안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혈기도가 뒷받침해주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운동이니까 하지 말고 아침에도 차 운동 시키려고 이제 차를 안 타고 나면 녹슬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아왔는데 차도 안 타고 지금 녹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그냥 걸어다니기 싸고 그러더라고. 뭐 하나 쓰고 이제 아줌마가 너무 모두 올라다니기 살라고. 그런데 그 억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가도 집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막 허리를 풀어주는 거 싹 풀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굉장히 아프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데서 이런 허리 아픈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농병병 안 해. 그런데 놀러 다니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댕겨갖고 조금 돌아가지면 안 풀어져요. 우리 허리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7년이 넘었는데, 참말로, 여러 가지가 참 새로워진 것 같아요. 새로워지면서, 그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 걸 돌아보면서, 엊그저께도 이제 토굴에 스님들이 5명이 왔어요. 후배들이 왔는데, 뭐든 몇 살 먹었는데 63살 먹었대. 또 60 먹고 뭐. 이제 후배들이죠. 60 넘다면 고참 아니고서 60 넘으면은 먼저 죽은 사람 선배지 나이가 상관없어. 그러네. 언제 죽어버려.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 선배지 나이가 상관없어.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나보다 더 늙어배. 그 혈기도 안 해서 그러거든. 설지가 이라고 다니면서 보기도 싫고 그래. 그 이제 그 앞에 자리도 나와주고 못 오라, 이리 오라 그러고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어제 거기다 이제 판넬집으로 좋게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거기서 구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그 의자 밑에서 이리 와, 노래 한번 불러줄게. 그래가지고 싹 빼더니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집보다 한참 내가 나이 많은데 될 것이 안 되죠. 그 세상적으로 10년, 15년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요. 안 그래? 그런데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목소리도 그대로 나오고. 그 이유가 이제 허리를 통해서, 우주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눈에 안 뵈는 기운이 들락나는 도가 있는데, 허리를 통해서 중심이 나오는데, 허리가 지금 맥혔지 않습니까? 그 허리에 맥히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그 불경을 배우면 머리로서는 손말이 다 알지만은 내가 맥혀갖고 이제 머리는 알았는데 안 되니까 길이 맥혀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져 버리죠. 그래서 몸다루는 법이 빠졌더라고요, 절집에. 절집에 부처님 법을 품고 있는 문화는 확실히 있는데, 이제 그 품고 있는 문화가 확실한데, 이걸 접근한 사람이 몸이에요. 몸이 다 허리가 맥혀본 거예요. 그 우리 일생 살아계실 때 우리 선배랑 같이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 푸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허리 푸는. 그 처음에는 그러려는데 해보니까 참말로 허리 푸는 운동이에요. 허리가 낭창낭창 풀어져야 돼. 그것만 풀어지면 싹 돌아간 거예요. 꼭 집에 가서도 너무 이제 예비 동작 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가끔 시간 나면 해주시고, 꼭 그 허리 푸는 동작만 하면 내 생각에는 25분이나 30분 걸리면 다 마칠 거예요. 100개씩 하더라도. 해보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그 뒤에 그 허벅지요. 그 무릎팍 뒤에 그런데 그런 거 다 신기도 다 늘어나고 다 피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나도 거울 보니까 많이 그
그 점도 많이 없어져 갖고 우회선생처럼 안 됐지만 약간 뽀얘진 것 같아요. 약간 왔어. 지금 내가 볼 때 7년 했더니 약간 이거 왔구나 왔어. 그 달라. 인자 되었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우회선생 보니까 뽀얗더라고. 그 사람 뭐 15년 했는가 모르는데 우리도 이제 7년 했으니까 그래 안 하고서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날맛이 좋아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어저께 스님들이 왔는데 전혀 뭐 그건 태가 안 나는 거라.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다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절집에 보면서 이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주 뭐 뭔가 이 집안에 몸다른 거 있는데 별걸 다 해서 단식도 해보고 단식도 뭐 2주간 3주간 뭐 한 7번 했는 건 모르겠어. 젊을 때. 요가도 해보고 뭐 또 중국 뭐 향공도 해보고 또 뭐 발롱공도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국선도는 내가 또 국선도 고수니까 국선도 아주 옛날에 한 사람이 하고 그때 이제 혈기도에서 싹 잡아진 것 같아. 근데 제일로 된 것 같아요. 제일 되면서 정확하게 몸을 조절해 준 것 같아. 된과 동시에 정직하게 딱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생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몸다름 딱 맞는 것 같아. 참선만 하면 참선은 좋은 것인데 하는 사람 몸이 그릇이 지금 부서져서 돌을 닦는 그릇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보고 들면서 뺏겨가지고 균형이 부서졌어요. 거기서 이제 이목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혈기도는 눈에 안 해야 온 것이기 때문에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 아파서 안 올라가죠. 눈에 안 뵈니까. 그 이제 7년이 넘으니까 이거 이제 딱 앞과 뒤와 이론과 모든 것이 딱 조화가 되면서 하나가 돼. 이제 참말로 정해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살로 나와서 모르지만 살로 나왔기 때문에 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먹는 기계가 지금 얹혀버렸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딱딱 맞아 들어간 것 같아. 참말로 다행한 거. 그걸 안 했다면 죽을 일이라 지금. 나는 지금 보기 전에 옛날부터 혈기도 만나자면 얼마나 건강 관리하려고 했어요. 별걸 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했어. 외도들한테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 외도들한테 하는데 한나 배우려고 그 안 좋은 걸 막 당하면서 그냥 이상한 짓 한 걸 많이 봤거든. 돈도 많이 내뿔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 부살님이 생긴 해안성이었거든. 그 해안성은 좋은 줄 모르더라고 그때도. 그냥 그런 거 갑자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줄 아니까 지금 못하지 몰라요. 우리는 원칙이 구하다 보니까 꼭 그것이다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일 선생이 이걸 가지고 내려가는데 조금 하고 가자. 3개월 하고 만나러 가려 했더니 그래도 5개월 하고 가자. 그래 5개월 하고 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서로 반가워하고 아주 좋아하시고 또 옛날에 수양역 했더니 서로 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CD도 이제 주워서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삼매하고 CD 하나 사오라고 했더니 안 준대. 스님이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에 우리가 할 것 같은 게 준 거거든요. 그냥 보고만 해서 안 할 거 아니면 할 것까지 준다 그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뭐 그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교환 것이니까 CD도 갖다 놓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익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어렵지만 꼭 하셔야 돼요.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는데 이놈이 이제 화두가 있어요. 마음법 그 일기하죠.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혈기도 국선도 뭐 밥 먹는 거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 허리로 도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돌아가요. 이 혈기도나 국선 돌아가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데 불교에서는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 나가 없어져 버려야 돼. 어디로 들어갈 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도나 신선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 혈탈법은 거기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길에 들어서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끝내고 참하십시다. 감사합니다.